옛날 한 임금이 왕비를 뽑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에게 꽃씨를 각자 나누어 주며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을 왕비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꽃씨를 받은 처녀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그 꽃씨를 가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 소녀도 이제 자기가 맡은 꽃씨를 최선을 다해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꽃씨에서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처녀들의 화분에서는 벌써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자기 화분만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임금님께서 심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처녀들마다 예쁜 꽃이 핀 화분을 내놓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소녀만 빈 화분 앞에서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꽃을 심사하러 다니던 임금님은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 꽃들을 보았습니다. 처녀들이 그렇게 가지고 온 꽃들, 정말 예쁜 꽃들을 보아도 이 임금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의 빈 화분을 본 임금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이 소녀를 불렀습니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너를 왕비로 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꽃을 피우지 않은 이 처녀가 왕비로 간택되었을까요? 바로 왕은 꽃씨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죽은 그 꽃씨를 처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처녀들은 이 꽃씨에서 싹이 나오지 않자 다른 꽃씨를 구해서 그래서 화분에 그렇게 심어서 예쁜 꽃들을 피웠지만 오직 이 소녀만 정직하게 빈 화분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등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몇 명이 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때에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룰 그때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가 죽는 그 험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이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게 아멘 아멘, 즉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아멘을 2번 반복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관용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밝히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는커녕 그냥 그 한 알의 밀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 그 한 알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 즉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죽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왜 욕심이 없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 자신이 바라는 것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얼마든지 왕으로 대접받으실 수도 있으셨고, 얼마든지 부자가 되실 수도 있으셨으며, 얼마든지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욕심 다 버리시고 다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셨고, 자신의 뜻보다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등 그 나쁜 것들, 그 악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죽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나무의 열매나 사람의 대를 이어줄 자손동을 가리키지만, 본문에서는 신앙을 통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결실,
그것을 바로 이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등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그런 나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그저 열매라고 맺어봐야 죄의 열매밖에 더 맺겠습니까?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그런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며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죽이며 사시어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 누굴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자기 생명이란 바로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겠죠. 곧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마인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며 내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만을 즐기려고 하는, 그래서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즉 육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린다? 영원한 그 목숨,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디 잃어버릴 것이 목숨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움켜쥐면 질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이 허망한 인생 살 뿐만 아니라 영생마저도 잃어버릴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목적, 자기 뜻,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의 욕구와 또한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부인이란 이전에 섬기던 세상 주인, 죄의 주인과의 그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고 참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서는 행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는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을 섬겼던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죠?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던 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렇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단호히 육체의 죄된 유혹을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결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문제를 질문했던 부자 청년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영원한 생명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누릴 것 많아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아니신지요? 육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금세와 내세에
내세에서 그렇게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 모든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만들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비록 땅을 디디며 이 세상 살아갈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늘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내 욕심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서 늘 하나님 나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다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누구를 따라야 한다고요? 네,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랑의 봉사를 말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같은 길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길에 함께 있다. 즉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세곤에 앉아있던 마태가 그 돈차를 보는 자리를 떨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른 채 사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까지 살던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삶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며 삶의 목적까지도 주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정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전인격적인 전환, 즉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돌이켜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던 그런 거지 같은 삶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탄의 지배에서 이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삶을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그 주님만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자기의 모든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내용과 목적이 몽땅 다 주님께로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요. 그쵸? 이 세상 즐기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물속이나 불속이나 죽음의 구덩이라도 기쁨으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섬기는 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해가 되지 않거나 또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경우 그럴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고난이나 역경이 예상이 되면 뒤로 빠지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사람도 함께 거기 있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계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는 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골고다 언덕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받고 싶은 만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는 주님을 섬기겠노라. 부자가 되고 잘 될 때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따릅니다. 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도 정작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계실 때는 주님을 부인하며 외면했던 그런 나는 아닌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는 누구든지 주님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까지도 그럴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어디까지 동행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자신 있게 네! 골고다 언덕까지,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까지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칭찬해 주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내 욕심 죽이게 하시고 내 고집을 죽이게 하시고 내 이기심까지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아닌 십자가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